항상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애통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바라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재성이 가득가득 차서 창조주가 우리를 지음에 그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이 내 재성으로 바라보는, 내 재성이 담긴 이 육신이 바라보는, 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기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준 그 대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치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심장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장을 오늘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하나님께서 각자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소원을 두고 보내셨다고 했듯이 그 소원이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봤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지라 이 말씀이 심장에 들어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터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가슴에다 품어, 즉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 정령 삶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정령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령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곧 성도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왜 뭐 어느 교회 이렇게 말 표현을 할 때가 많죠, 그죠? 어느 교회.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모임의 자체가 교회고, 그리고 이 건물을 뭘로 비유를 들고? 예배당으로 비유를 들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뭐고? 교회고. 그러면 양문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죠? 어리석고 부족한 제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는 개도 밟을 정도로 저는 인생사례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왜 기억해 주셨냐?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러면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 성경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더 대접하고, 그 사람의 수고보다 내가 더 수고해서 그 사람한테 기쁨 주고, 매일 한 가지서부터 1000가지 다 손해보는 것만 가르치더라고요. 네가 손해봐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손해봐라. 그래야여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하고, 때로는 밟기도 하고, 때로는 지근지근 머리채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저는 진짜 말도 못한 핍박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 속에서, 제 내면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못마땅함을 조금도 품게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대방을 섭섭하고 야속하고 미우면 반드시 내 속에 뭐가 들어온대요? 사탄이 차고 들어온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사탄이 차고 들어오니 그걸 섭섭한 마음을 못 품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것이 곧 기본이 되고 근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미워하고 섭섭하고 수시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르고, 옆에 사람을 밟아야지 시원하고, 옆에 사람이 잘 되든 못되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족하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데 아나 쑥떡이다. 하나님께서 개나 소나 다 구원시켜 주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보혈인데 그걸 개나 소나 똑같아요. 그 보혈을 동일하게 흘려주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고 같은 분이에요. 분리만 돼서 내려왔을 뿐이야, 예수님이.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면 그 거룩함이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은 고통을 당해도 우리 편이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루가라 해도 자로 가는데 그들이 뭐예요? 사탄이 이 땅에 지배하도록 만들어놨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을 섬기는 얘는 이룬 거야. 그러면서 얼마만큼 사랑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취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하고 상관도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댔어. 그거 우리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거야.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간판을 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러면 우리만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분별력을 익도록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고 영도 회복하고 육도 회복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그러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자도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가면 반드시 이 목사님으로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혀지냐, 이 성경만 지식으로 통해서 고상하고 아름답게 즉 뭐예요? 소설책 읽어주듯이 교훈만 가르쳐주면 이것은 성도가 못 살아나요. 이 성경은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능력은 곧 무엇을 말을 하냐?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결단코 뭐하고 결부돼요? 희생하고 결부돼요. 그래야 성도가 살아나요.
근데 진짜 무슨 교리 당신 애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배운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 그 교회의 주초가, 그 성전의 주초가, 예배당의 주초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근데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 그 양들이 이리 때가 와서 물고 갈라 할지라도 그 선한 목자가요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양을 못 물고 가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모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쓴소리하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보잘것없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주고, 제가 여러분들의 일이 영육간의 일이라면, 영도 6도 3도 일이라면 제가 밤잠을 자다가도 뛰어들어와. 물질이고 육신의 진액이고 아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진정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머리 열이 오르잖아요. 그걸 지금 휴양창 유배를 가서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불쌍하지도 않냐? 그거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네 애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네 애미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복이 가는데 어찌 너희가 그것이 불쌍하지도 않는 너희 상태에서 어떻게 네 애미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고 네가 회복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원수만 된다고 예수님하고 자꾸. 우리 재단에 이 진리는 곧 우리 재단의 진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야. 손해보는 진리에, 이웃을 위해서 내 몸까지 내줄 수 있는 그 진리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당신 육신 쪽으로 편한 데 가서 섬겨. 우리 재단에 와서 그러지 말고. 진짜로 우리 교회는 머리 숫자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목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생이 돼.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면 이 소리인데,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의 누룩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퍽퍽해요. 이 영혼들을 이끌기가. 특히 중직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오늘 교회란 성도란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쳐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기초의 터는 예수님이야.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의 도구로서 어느 누군가가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곳에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터가 있어. 그 터 위에 집을 져야 돼. 그 닦아놓은 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곧 삶,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삶,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육체의 몸 위에다가 뭐요? 예배당을 세워야 되더라는 거지. 교회를 세워야 되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변명하고 뭐를 변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이거를 수도 없이 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내 꼬라지가 어떤가를 보게끔 수천 번, 수만 번도 외쳤어요, 재단에서. 근데 우리는 뻐덕뻐덕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위해서 죽게 만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내 육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므로 예수님만 죽여놓고 나는 안 죽고 뻐덕뻐덕 살아서 나는 동지사딸 꽃본 듯이 날 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변명을 하고, 세상 교회도 성령,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 교회도 하물며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아 그렇군요. 또 시킨 것을 잘못 와전됐다 할지라도 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능력과 기적이 안 나타났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내 육체를 잡고 내 육체에 내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를 살리나? 예수님이 내 몸을 빌려서 한 거지. 근데 두려움이 없어.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외치고 외친들 영도 육도 가정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내가 나라는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사탄의 밥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흑인지 백인지 분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떠받침을 받기를 원하나?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나? 밥을 사도 내가 더 사고 싶어해. 여러분들한테 대접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오늘 본문 메시지에 아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줬어? 사도 바울이 줬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 터 위에 터를 닦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데요. 사역을 한대요.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육을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뭐를 봐야 돼요? 이 터를 내가 예수님의 몸 위에 세워진 난데 내 육체가 집이에요? 장막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육체가 곧 장막으로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위에 놓여있는 당신들의 육체의 장막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 그곳이 곧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예배당으로만 머물 수 있느냐, 그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 예배당 안에 목회자나 그 누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재단에는 성전이 돼 있어.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수도 없는, 저하고 개척한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도 있고 어마무시한, 지금도 예전보다 더 파워가 세졌어. 어마무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내려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우리 재단에서는. 근데도 세상이 더 좋아서 봐요. 오늘 본문 메시지 15장 2절을 봐요. 15장,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러 늘 유대에 즉 다녔어 안 다녔어? 이 동네에, 저 동네 예수님이 다녔었잖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조를 하며 따라다녔어, 예수님 밑을. 근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 근데 그 쫓는 게 뭐 때문에 쫓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통해서 뭔가가 얻고자, 치료받고자, 뭔가가 얻고자 해서 내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부합돼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예수님은. 근데 이들이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 진짜 밥 먹을 틈도 없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너무 바빠.
그러니 이 손 씻고 밥 먹을 새도 없어. 그냥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나오면 그냥 주워 먹기가 바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배경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바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씻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음식이 있으면 허겁지겁 먹기가 바빴다고. 너무너무 바빴으니까. 우리가 왜 바쁘면 한 때도 두 때도 걸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랬던 거야.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지켜본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으로 한마디로 말했으면, 즉 이 유대민 대제사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이, 즉 항상 음식을 앞두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 윗사람들한테. 이만큼 위에 상전을 떠받드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물 떠다가 밥 먹을 때 손 씻어달라 발 씻어달라 안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좀 위에 이제 백성들이 좀, 천민들이 좀 떠받들었지. 그러니까 이들이 밥을 먹을 때에 뭐 할 때에 항상 하인들이 쫓아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뭐 했다고 대야에다가 손을 떠다가 이렇게 갖다 줬다고, 물을. 또 대야에 손 씻을 수 있는 물을 옆에 두기도 했지만 갖다 주기도 하고, 없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그 손을 이렇게 항상 씻어서 이제 밥을 먹었던 거야. 그것은 있잖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하니 내가 깨끗한 사람이니, 이렇게 손을 씻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존경받을 대상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야 손을 씻으면서. 근데 그것을 누가 안 했대요? 그냥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안 했고 제자들도 안 하는 걸 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칙이었는데, 손을 씻고 밥을 먹어서 당신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 이 짓을 안 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냐, 너희는 위대하다고 하냐,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대접받으려고 그냥, 물론 대접받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면 너희도 그런 행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의 행실은 저 천민보다도 못하면서 너희가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잘 들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심령밖까지 깨뚫고 앉은가 일어서는가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휘말린 것까지도 다 알고, 때가 묻었는지 어디가 저기 했는지 무슨 생각을 품는 거 있는 것까지도 제가 거의 알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의 영이 보잘것없는 제 몸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영이 내 속에 계신지라 항상 여러분들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여쁜 거야. 제 심장 속에 그렇게 살가운 거야. 그래서 즉 말씀은, 야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죽는다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 그 말을 강하게 찢기는지, 또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마음은 여전하잖아. 이 마음에 변동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알잖아. 저를 수도 없이 겪어가지고. 이것이 너무너무 싸구리같이 여기는 거야. 너무너무 값없이.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봐줄 사람이야. 그러면서 진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화목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지내니까 요한이 예수님 어깨에 탁 기대면서 주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 가볍게 여기는 거야. 죽어서 어떤 인물인 줄 알면 발이 오줌을 줄줄 쌀 낀데.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나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모한테 드릴 용돈을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부모하고 드린 거와 똑같다고 이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했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썩을 놈들아 어찌 부모를 공경하라. 흰머리 앞에서 그분부터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오거든요. 머리가 하얀 머리 부모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단락적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어찌 부모한테 드릴 생활비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부모한테 생활비 드린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간주해 준다고 너희는 어찌게 그렇게 너희 유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더 큰 죄냐? 육신적으로 내려온 그 유전을 안 지켜서 더 큰 죄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우리가 유전을 안 지키는 게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 큰 죄예요.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 그때 당시에 목회자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전 안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있잖아. 내 꼬라지를 못 보면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못 보면. 아시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볼 줄 알아야 상대방한테 따지고 묻도 안 해. 내 꼬라지를 보게 되면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덕이 되지 않으므로 그렇구나. 그러고 말아. 따지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 어떻게 은혜 입은 자한테 뭘 따져?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따지겠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8절 봐요. 앞단락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8절하고 오늘 그래야 8절이 이어집니다. 8절을 봅니다.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엄청나게 주님을 공경해. 그렇게도 잘 공경할 수가 없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따박따박 변명하면서 말대꾸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잘 섬겨.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교리가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 교리를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30cm네, 네는 50cm네, 네는 10cm네 더 잘났다고 따질 게 아니라 상대방이 때로는 우리 예전에 내가 살 때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하지도 않는 일을 막 2년을 하면서 막 욕을 할 때에 어머니 제가 철이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같은 거 이 땅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저 사랑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어머니밖에.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해하고 웃어요. 저는 수도 없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모면했어. 근데 결론은 흙과 백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야 너는 그때 네가 이렇게 이래놓고 니는 왜 그때 내가 그럴 때에 너는 네가 그랬다겠냐 그래. 어머니가 마음 편한 게 더 낫잖아. 어머니 젊은 내가 뽁닥거리는 게 더 낫지. 어머니가 마음 뽁닥거리는 것보다.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하면 참 나중에 이제 우리 주 어머님이 저한테 별명을 줘줘서 연한 배라고.
세상에 연하다 우리 지아님이 같이 연할까?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은,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영의 것 이 땅의 것 얻고자 쫓아다니는데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제대로 배를 못 채우고 일을 하는 거기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이 곧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몫이래. 근데 그 불쌍한 생각보다는 그냥 너는 이겼네, 너는 저겼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 사람의 교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밭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심장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또한 그 앞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모인 그 무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속에 안 깨진 부분, 뭔가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속에 있으므로 그것이 뭐예요?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나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사탄한테 안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같이 읽어요. 15장 11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거, 자기 육체를 변명하고자, 자기가 뭔가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내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은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소화가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알아들어요? 이게 가장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토를 달면 안 돼. 그 누구가 토를 단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이는 거야. 그 속의 것이, 속에 이 마음이. 그러니까 나한테 다이렉트로 혼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니를 변명하지 말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겼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놈의 변명이 필요해?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데 안 그러나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살리고자 하지, 내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자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는 거 한 번도 없었잖아. (12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응? 지금 15장 2절에 아까 배웠죠? 15장 2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다고 따지고 대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아들어요? 지금 누구한테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나쁜 놈들아. 지금 목회자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왜냐하면 그 속에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고 썩었다고 말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썩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저의 설교를 들으면 양심이 찔려. 이때에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하인들을 거느려서 손을 씻을 물을 갖다 주며 거기다가 손을 씻을 정도로 대접받은 이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이고 30년이고 믿어도 그택이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야. 속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외식을 하냐고. 나를 드러내서 뭐 할 것이냐고. 상대방의 허물을 찝어서 뭐 할 것이냐고.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찝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잘못돼서 회개해라. 그래야 사탄한테 자유함이 있다 이거잖아. 외식하는 자들아,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8장 8장이 아니라 15장 8절 10절 11절 12절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요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15장 12절 그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아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대놓고 쏴붙였어요. 대놓고 얼굴에다 대고 얼굴 납작에다 대고 세상 말로 대놓고 막 쏴버린 거야. 쏴버렸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 내뱉은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꼬꾸랑한 게 목구멍에 가슴에 걸려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썩을 놈 두고 보자 너 이놈, 너 두고 보자 이놈 새끼, 너 내가 두고 볼 것이야,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야, 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갔으면 이들은 살아났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꼬꾸랑하니 아쭈 저 인간 봐라, 우리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같이 거룩한 인간이 거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 쪼잔한 저 인간이 우리한테 외식한다고? 너 두고 보자 이씨, 너 두고 보자 이씨. 딱 이렇게 걸림이 된 거야. 꼬꾸랑한 게 딱 뺏겨버린 거야. 가슴에 돌이 딱 뺏겨버렸어. 너 두고 보자. 그래서 앙심을 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와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더군다나 성령의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인간이잖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영이 내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흙과 배그리다 하고 그 착한 영도 육도 안 뺏기려고 사탄한테 복의 근원대라고 이끌어서 마음에 쓴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고 가슴이 애려서 밤잠도 못 자고 날 그래.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안 뺏기고 싶어서 그렇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렇게 가잖아. 이해가 되셨죠? 지금 무슨 뜻인지? 에? 13절 안 봐요. 13절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 냅둬라 그 인간들. 이해가 돼요? 지금 그들 속에 걸림이 있어 없어? 예수님한테 꼬꾸라간 게 지금 불만이 있지, 독이 딱 차고 있었지 이들 속에. 너 두고 보자 하면서 가시가 탁 뺏겼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알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 저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결단코 저 인간들은 뭐한다? 뽑힐 것이니라. 이 말은 알곡으로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 말이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헛믿지 마세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니까 나를 변명을 해. 나 자신을 변명을 해. 우리는 창조주 앞에 죄인이지 내 육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응용을 못하고 진정 배가 고파서 사역에 지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인데, 그렇지 않은 저 심장의 그 사람들은 소경이니라. 무엇이 흑인지 무엇이 백인지도 모르는 저들은 소경이니라. 어떻게 소경이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느냐? 왜? 당신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겠느냐? 본인도 빠지고 백성도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힌다. 세상 사람들이 가찮게 여긴다 이 말이요. 근데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야?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옛날 토롱불 있죠?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 등잔이라고 그러죠? 등경 여 위에다가 호롱불을 올려놓잖아. 등경 위에 두나니 그 호롱불로 온 집안 식구를 비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강건해져서 이 성의 사람이 문드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깨져버리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정의 축복으로 변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했는데 가정 식구들이 안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탓을 두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탓을 두지 않습니다. 고집과 잣대가 센 경우에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심판은 안 임해요. 여러분들 하나만 가정에서 등불 역할을 감당해도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심판이 안 임해요. 그 진리 가운데 안 들어와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합니다. 앞뒤에 분별력이 없어 말씀을 응용도 못하고 말씀의 깊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방향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은 소경이라고 그래. 소경. 뭐가 크게 잘못돼서 소경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왜곡한 거잖아. 왜? 국률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국률을 보기 전에 찝었잖아.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다고 붙어내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상대방 예수님은 얼마나 더 고달플까를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면서 21절에 봐요. 15장 21절에 여기서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믿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방인 나라로 갑니다. 지금 21절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안은 지금 유대민족도 하고 대립이 됐잖아. 그지? 압달렉에서 유대민족들하고 예수님하고 아까 대립이 됐나 안 됐나? 대립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 썩을 놈들,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죽어준들 저 인간들이 회복이 되겠나? 저 인간들의 천국 백성이 되겠나? 너무 속이 상한 거야. 허전증이 들었어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 나라로 가신 거야. 야, 유대민족들이 이방인이라 하는 그 인간들한테 가면 좀 낯설란가? 그래 내가 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유대민족들한테 줬다가 그 유대민족들이 그러한 행실을 보니까 이 인간들 비전이 없다 싶으니까 예수님 그 허전증을 달래러 이방인 나라로 간 거야.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모른다 이게. 내가 허전증이 들으니까 자꾸 나가잖아. 근데 그 이방인 나라로 갔더니 거기에 어떻게 예수인 줄 아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 좀 살펴주세요. 막 그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는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말대꾸도 안 해, 말 한마디도 안 해. 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왜 말대꾸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누구고 다 따로 필요가 없거든. 다 동일하게 사랑하거든, 하나님은. 근데 왜 말대꾸를 한마디도 안 해? 자기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달아보고자 한 거야. 자기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저 여자가 부르짖는, 시끄럽게 부르짖는 저 소리를 어떻게 대처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23절 봅니다.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알아들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 여자 좀 보내셔고만, 쫓아보내셔고만.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왜? 유대 민족들이라 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그들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질이 살아있지 않는 걸 보고 서글퍼서 이방인 나라로 왔는데, 그 이방인의 나라에 와서 그 여자가 당신 새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가슴이 애리고 눈물이 났어. 근데도 못 들은 척 한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함을 보려고. 그랬더니 아닌가 다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시끄러워 죽겠네, 그 여자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속에서 개나 소나 다 똑같네, 개나 소나 다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양문교회에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영도 육도 육체의 진액도 다 빼주면서 물질까지 다 털어바치면서 교회에 그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삶이 안 변하면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여기서 나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대접받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설상가상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우리 양문재단의 맏형이요. 밑에 한참 밑에 동생들이 이제 들어온 지 1, 2년 됐고 얼마 안 된 그 동생들이 너 생애나 억울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야 미안하다, 그렇게 서글펐냐, 내가 못나서 우리가 못나서 안 그러냐, 미안해, 우리가 더 잘해볼게, 응? 중직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해피요. 거기서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말해봐 하고 따졌다면 그 동생이 어디서 우리 양문교에서 기댈 때가 있어. 동생들이 이제 동생들이 형아들의 뭐랄까 사랑을 좀 받아야 크지. 아이고 참내 기가 막혀서 진짜로.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던 그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24절에 그 모든 걸 지켜본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5절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왔어, 제자들한테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떠보려고. 제자들도 떠보고 이 가난한 여자의 이 믿음도 떠보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여, 이 소리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26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27절 올소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를 도와주소서 했죠. 25절에 절하면서.
근데 그 저라는 그 여자에게 뭐야 더 납박살을 주는데, 더 강한 말을 하는데, 더 악한 욕을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속에 쓴뿌리가 났거든. 쓴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에 불의에 화가 났어. 예수님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화가 치밀렀어요. 왜? 이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고 이놈도 똑같네,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뿔따구가 났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의에 분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아주 강도 깊은 말을 합니다. 강도 깊은 말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이다. 너희는 개야! 개면서 누구한테 떡을 달라고 그래?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뭐시여? 나한테 개라고?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거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말까지 하냐? 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야?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아마 내가 개라고 그랬으면. 저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이걸 직접 들었다고. 예수님한테. 그만큼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개란 소리를 들어봐. 근데 거기에서 여자가 말대꾸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여자가 말대꾸를 안 해요. 이 여자가 27절에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갭니다 이렇게 말해요. 갭니다, 나는 갭니다. 갭니다 하면 끝나. 알아들어요? 근데 어거지로 갭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 한다? 영도 육도 하나님이 딱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하늘문이 쫙 열려버리는 거야.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달아봐. 때때로 딱 낮아져 버려요. 이 여자가. 그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갭니다. 갭니다 하기가 쉽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나는 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나이다.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나 갭니다, 나 갠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상체려 주기를 대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요, 당신 자녀들한테 다 주고 그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조그만한 거 저한테 주세요. 이야, 기가 막힌다. 그 자그마한 부스러기 달래. 아직 큰 거 원하지도 않는데 이 개가 뭔 큰 거를 달라 하겠니? 이런 신앙으로 예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거, 이 땅의 거 축복 다 열리는 거야. 가정에 무슨 너무 우환이 생기고 누가 아플 사람이 생겨. 여러분들이 아픈 게 있어도 그 사명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가시로 주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교회 식구들 때로는 병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병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한결같이 성전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될 여러분들이 아까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옳습니다, 나는 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전이 되겠나. 내가 그만큼 죄인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두 번 내기해 보면 이 사람은 십자가도에 깨졌다 안 깨졌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30년을 믿어도 안 깨진 사람 너무 많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 속에 내줘야지 그 사람은 천국 백성 되더라 이 말이요.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곧 누구를 말해요? 지금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이 성령의 사람을 더럽히지 말라. 왜? 성령의 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성전 되거든. 근데 그 성전된 자를 더럽히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전이 안 돼요. 그 더럽힘이 그 성전된 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 그 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에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이 아니라 18장이다. 착각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8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면 귀에 더 들어와.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로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해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어, 관정으로. 근데 그날이 새벽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관정에 심판받으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이 뭐예요? 바로 내일 모레가 유월절이야. 유월절인데, 즉 죄인 옆에 가면 당신들도 똑같이 더럽혀진다고 예수님이 계신 그 관정에 안 들어갔대. 이해가 돼서 지금 배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깨끗한 이가 예수님이야. 근데 지극히 깨끗한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관정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 관사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요. 즉 군청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요. 신문 받으러 가는 그 장소에. 왜? 내가 그 인간을 옆에 있으면 그 인간이 죄인인지라 나까지 더럽힘을 받을까 봐. 그분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가 없는데. 이게 소경인 거야, 소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끝내줄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슨 뜻인지 알죠?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악한 동무들은. 그러니까 동무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에서 그 사람의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다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그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양문교에서 선한 행실을, 예수님께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셨고 그 선한 행실을 내가 이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근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게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야. 이해가 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그것이 아니거늘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아니거늘. 34절 봐요. 깨어 의를 행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야고보서 3장 5절 봐요. 야고보서 3장 5절. 야고보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르고 태우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뭐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다 태워버린대. 근데 그 인생살이를 다 태우는 그 불이 그 뭐요? 지옥에서 그대로 퍼덕거린대. 그대로 그게 임한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계시록 14장 봐요. 우리가 너무너무 듣던 말씀입니다. 이거를 수도 없이 들어놓고 그렇게 반복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이제 이거는 시온성 백성입니다. 시온산의 백성. 14장 4절 봅니다.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그만 잠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신부된 자를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뭐한다?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육신에 짝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보다 내 새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정절이 없는 거야. 간음한 거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가르쳐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죽으면 죽고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고 그래야 된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 진리가 예수님이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똑같이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육을 뭐 한다고? 구속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이게 답이야. 뭘로 구속을 해? 말씀을 들은 걸로 내 육체를 매야 되더라는 거예요. 매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틀에 딱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죄짓기 전에 이 땅에 지은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곧 어떤 모습이냐? 즉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하는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웃을 그러한 모습으로 다 바라봐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다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상대방한테 변명하고 싶어도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더 뽁닥거릴까, 얼마나 더 가슴 아플까. 또 내 영적인 동생들한테, 믿음의 동생들한테 내가 저렇게 윽박지르고 말해봐 하면서 나를 따져댄들 저 사람이 어디다 갖다 숨고 어디다 고개를 돌릴 때가 있을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서 나만 벽면 받고자 인정받고자 해서는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야 돼야 되는 거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게 이웃사랑인데 그것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10년을 믿어도, 제 밑에서 20년을 믿어도 그택이면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을 보장을 못 받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 속에 썩은 냄새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썩은 냄새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죽습니다. 내 이웃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 악취나는 내 냄새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내란히 골병이 들어 썩어 죽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면서 열매도 없으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고집을 드러내고 내가 변명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여 내 썩은 것이 내 속에서 나와야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양문제단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그것이 아니거늘 그 썩은 냄새를 풍겨 나를 보호받고자 인정받고자 내가 쓴소리만 면하고자 그런다면 어찌 거기서 주위에 붙여주신 백성들이 살아나겠나이까? 하나님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썩은 냄새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줄 수 있고 행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썩은 냄새가 온전히 썩은 부분이 도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국에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썩은 냄새로 인하여 내 이웃들이 아버지 그 가스에 노랗게 떠 있는데 그 냄새를 썩은 부분을 온전히 도려내요. 생수와 같은 예수님의 향기 같은 그 향기를 바람으로 나한테 붙여주신 내 이웃들이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형제가 살아나고 새끼들이 살아나고 손자가 살아나고 일가 친척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대명절에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세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한테 진정 내 속에 썩은 냄새를 도려내라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썩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라고 주님께서 애터져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식구들이 오늘 내일 이 명절에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식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배운 주님의 종들이라도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고 손해보고 정녕 가족 식구들한테 덕을 끼치고 내 이웃들한테 향기를 발해서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들이 되라고 오늘 쓴소리가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정녕 주님의 종들의 심장 속에 살아있어 이 받은 사랑을 정녕 이웃들한테 나눔으로 주님의 종들이 가정들이 결단코 가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한
삶의 제사가 각 가정마다 이 명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정령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으니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머리에 손을 얹은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에 올라갔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있거늘 그 마음으로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이 사랑이거늘 아버지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칙칙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나음을 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이 딸이 외칩니다. 주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우리 제단에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어떤가 예배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흑인가 백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름을 보는 게 아니라 막힌담을 하는 목적으로 보게 해요. 미지 목사님 메시지 주세요. 네,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 정구에 빛이 들어오듯이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었고요. 그러지 못한 자의 속은 너무 껌껌했어요. 근데 그 자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썩은 물들이 입에서 토해지니까 그 토한 물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다 퍼져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그 깜깜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와서 자기 자신은 깜깜한 것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자기 육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육하고 사탄하고 결탁되어 있거든. 영하고는 하나님하고 결탁되어 있고. 그러니까 육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의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데 거기서는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네, 하늘에서 본 우리의 모습은 돼지랑 개의 모습이었는데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이 보는 우리가 영적으로 개나 돼지로 보이더라 이 말이요. 근데 네, 주인이 계속 씻겨주면은 계속 진흙탕에 가서 뒹굴고 거기서도 개랑 돼지끼리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냐고 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머리 위에는 사단의 고소거리 종이가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막 불로 태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그 죄를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나 그 고속고리를 지금까지 있었던 고속고리를 지워줬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란다. 이제 그러지 말으란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러지 말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떡을 떼서 먹여주시고 또 떡을 싸서 가족들에게 이것을 추석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교회 여러분들 각 가정이나 일가 친척들한테 행실로 오늘 보이래. 오늘 들은 걸. 그리고 다음에 네, 치료에는 기관지, 폐, 간, 복통, 네. 허리, 발바닥 통증, 췌장 이거 고쳐줬대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재단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그렇게 병에 찌들은 사람이 없잖아. 당뇨도 혈압도 그게 없어. 애썼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빈입으로 해서 미안하고 어쨌든 간에 화목하세요. 명절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형제 간에 식구들 간에 화목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예배입니다.